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모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우리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걱정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란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신경 쓰이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감성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는 걱정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말로 이러한 걱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둠 속에 있었던 시기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서 잠깐 평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바로 발각되어서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을 하며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유대 광야의 아둘람 동굴로 와서 지금 시편 57편을 쓴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쓴 회개의 시라고 한다면 시편 57편은 모든 환경과 압박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비참함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들과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고 살리셨지만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단 두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 400명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백성이 와도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인데 오히려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게 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의 걱정은 둘째치더라도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공동체, 환경은 습하고 어둡고 벌레 때문에 매일 잠도 설치게 되고 다윗은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장정들을 뽑아서 매일매일 사냥을 나가던가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 그러한 바쁜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젊은 다윗이었고 힘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모든 게 지쳐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고 견뎌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안 되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외통수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이 생기자 다윗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회복됐습니다. 9절에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생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폭풍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발견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신앙은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